교회력에서 사순절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 40일 그 기간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성탄주일 전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아드벤티투스, 영어는 커밍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성탄절을 앞둔 준비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할 때, 이 기간을 잘 보내게 될 때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고 참고 버티는 것, 그게 기다림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 그것을 기다림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 대한 이해를, 기다림에 대한 인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해, 인식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상황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춰 서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된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력감만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은 답답합니다. 불확실하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림을 싫어하는 이유는 시간이 길어서라기보다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금 전에 언급한 그런 기다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을 위한 왕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솔로몬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솔로몬을 넘어서는 그런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또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다시 한번 넓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은 정말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에 대림절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은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다. 오늘 이 제목만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는, 갈아엎는 시간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리니. 자, 이 시편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한 그냥 축복의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왕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자격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왕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순히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었고요,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억울하냐? 왜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는가? 왜 힘 있는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가? 사회의 불합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거기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72편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왕을 찬양한 노래라기보다는 왕에 대한 깊은 갈망과 왕을 다시 정의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매우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자격이 권력에 있지 않고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이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 실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린 왕은 칼을 잘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은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약한 자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왕,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가난한 자의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는 언제나 좋은 왕 혹은 좋은 지도자, 좋은 통치자, 그런 사람을 갈망해 왔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정의로운 국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와 정의를 함께 갖추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결국 국가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통치의 그 힘 때문에 국가가 무너진다는 얘기. 그래서 지혜와 정의를 함께 갖춘 왕이, 통치자가 올바른 통치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다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더 옳은 왕, 더 바른 왕, 더 정의로운 왕, 더 공의로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이 솔로몬의 왕, 단지 그 솔로몬의 왕을 넘어서는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의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단지 언젠가 좋은 왕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왕에 대한 기대 자체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왕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왕으로 그 기대의 기준이 이동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왕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왕이 좋은 왕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 공의로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바른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그냥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나를 편하게 해 주실 주님,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실 그 주님,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떤 왕을 기다리냐? 내가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정말로 내 모습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만든, 네가 바라고 있는 너만을 위한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그런 왕의 이미지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꾸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 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다림,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을 만한, 그 지배를 받을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시편 72편은 왕의 통치가 임할 때를 묘사하면서 매우 독특한 장면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변하기 전에 땅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다. 여러분, 왜 이 시편이 사람들의 변화 혹은 사람들의 그 행동보다 먼저 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통치는 제도나 구조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해도 백성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통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법이 세워져도 마음이 닫히면 그 법은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씀, 아무리 진리, 아무리 옳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받을 만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주일 찬양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우리 회중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줘도 우리 회중이 다 같이 그렇게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으면 그 찬양이 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된다도 마음을 닫으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왕의 통치를 폭풍이나 번개가 아니라 비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게 되면 굳어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갈라졌던 땅에 다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비는 땅의 생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강한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스며듦에 의하여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이 명령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경험들이 반복되고 말씀이 삶 속에서 조금씩 스며들게 될 때에 좀 느리지만 때로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비처럼 오셔서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루시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에 환경을 먼저 바꾸고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교만으로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때로는 상처로 꼭 닫고 있는 닫혀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때로는 여시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 누구도 내 의지, 내 결정 혹은 내 말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주인 되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지금 내 마음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올 자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통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뭔가 생각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내가 내 삶을 통치하던 나의 그 통치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이게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삶의 선택에서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메시아의 통치가 낳은 삶의 열매를 미리 살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주님이 완전히 오시지 않았어도 이미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날에. 이 말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미래를 마치 이미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이미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달라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삶을 내가 이미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에 임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아직 입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직 이 땅에 천국이 온전히 임한 것 아니지만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기간에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삶. 기다림은 미래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미래의 삶을 앞당겨서 사는 삶. 앞으로 살게 될 삶의 모습을 지금부터 미리 살아보는 그런 시간. 건강치료 때문에 제가 한 주간 한국을 좀 잠시 방문한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시술하려고 했던 그 수술의 일정을 좀 미룰 수밖에 없게 됐고 한 주간을 더 머물다 오게 되었습니다. 방문해 있는 동안에 장인어른의 그 병상을 찾아서 매일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소천하시기 전날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다른 때보다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가 됐고 언젠가는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그 천국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것에 대한 그 천국 입성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병상에서 이기라고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다른 때 기도할 때 아멘 하시던 것보다 그날의 아멘은 좀 더 소리가 컸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조용히 그냥 눈을 감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평온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가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병원으로 입원해 계신 그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실 때에 마지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모가 이렇게 준비한 식사가 있었어요. 그 식사를 우리 장모님에게 전달해 드려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입원해 계신 그 병상에 가서 점심 식사를 잘 하셨어요. 그 준비한 음식을 다 드셨대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눈을 뜨시고 나서 고개를 돌려서 장모님이 계신 곳을 한동안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봐요. 말은 안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1분, 한 2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만 봐요. 그러고서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에요. 마지막 그 임종의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임종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날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천국에 입성하신 그 모습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1년 전인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그 장애인 그 봉고차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빌려서 우리 휠체어에 태워서 우리 장인어른과 남한산성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날 올라갈 때 눈이 그냥 조금씩 내렸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00년 만에 눈이 많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눈이 많이. 그 내려올 때 정말로 힘들고 고생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때의 모습, 그때의 그 눈 내린 모습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겨울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마지막 우리 장인어른의 그 병상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가서 같이 사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을 그냥 했어요. 1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눈이 안 내리네. 눈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장인은 돌아가시고 난 그날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 대지가 하얗게 그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대지를 하얀 눈으로 그렇게 덮으면서 장인의 그 임종을 어떻게 보면은 축하하는 거예요.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느낌 하는. 이번에 제가 가족장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외부의 조문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장례 모든 천국 입성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뭐 하관 예배, 아니 또 그 다음에 그 화장하는 데 가서 예배, 또 위로 예배, 혹은 뭐 중간중간 시간 되는 마다 예배. 근데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외부 조문객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녁에 우리 한 번 한 번씩 우리 장인어른의 영정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자. 혹시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결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결단하는 이런 것들을 하자. 가족들이 한마디씩 그 영정 앞에서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온 가족이 거기에서 서로 상처 혹은 불편했던 것, 서로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천국 잔치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천국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 모습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보내는 하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털어내놓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원수 아닌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보다 외부 조문객들에게, 외부 사람분들에게 좀 죄송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상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천국을 사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다림은, 이 대림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의 그 모습의 삶을 우리가 미리 살아내는 것.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천국 가서 살아낼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천국에서는 시기 없어요. 미워하는 것 없어요.
원망하는 것 없어요. 이 땅에서 가족 안에서 시기, 미움, 질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 불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히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오심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72편은 송영으로 끝납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왜입니까? 기다림 속에서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기다리던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앞에 보이는 초가 있는데 초를 세 개를 켰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상황이 변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통치가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통치가 바뀌었을 때 오는 게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에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시간, 우리 마음의 주권을 내어놓고, 나라고 하는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